가게 하십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부르셔요. 오늘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위험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배가 위험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좀 위험합니다. 예배는 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정말로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건 늘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험한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교육훈련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주에는 봉사, 그 다음 주에는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기억난다고 물을 때마다 사실 저는 떨립니다. 작년 이맘때도 우리 교회 4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5가지 비전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 창립일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있는데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또 그 5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합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되지만 그건 또 너무 그렇죠. 우리가 잘해놨는데 1년이 신앙이 성숙했는데 어쩌면 좀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제에 대해서도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도 뭔가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근데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정한 것은 몇 주 전에 우리가 전도서를 한번 읽으면서요. 전도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라는 사람은 의심이 좀 많죠.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도자라는 사람은 어쩌면은 과도하게 뜨겁지는 않아요. 너무 어쩌면 차가워 보이는 신앙인의 모습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그냥 차가운 질문 많은 사람만은 아니에요.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힘들고 뜨거운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런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어쩌면 거의 원망에 가까운 질문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전도자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뭔가 믿음은 좀 갖고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질문이 많죠.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갑갑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뇌하는 사람이고 잠 못 드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예배에 대해서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과도하게 뜨겁고 아주 온전하게 가는 사람 아니라 이 험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어쩌니 해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신앙에서 미니멈이 될 수 있어요. 최소한 이건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뭔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뇌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사람들 예배하러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전도자가 그 미니멈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 최소한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더 많이는 아니지만 거기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겁니다. 질문 많은 이 사람은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묻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은 질문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질문이 없어야 된다고들 얘기를 하셔요. 좋습니다. 정말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면 아마 질문이 필요 없을 거예요. 질문은 필요 없고 직접 맛을 보세요. 아마 놀랄 겁니다. 아멘. 질문 필요 없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요. 그냥 모든 것들을 알아가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아마 우리 인생의 끝에 오게 될 겁니다.
우린 계속해서 질문하며 믿어갈 겁니다. 믿음은 있지만 질문은 그침이 없어요. 오늘 이 전도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전도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질문하면서도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질문합니다. 질문이 많아도 떠나지 않아요. 질문이 많아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배해야 되는 걸 알아요. 예배하는 이 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뜻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대답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니까? 아니요,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또 예배로 나옵니다. 예배하러 나오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하러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내가 대답을 구합니다. 어떤 대답은 구해져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질문할 게 많죠. 그렇다고 해서 떠나갑니까? 아니요,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옵니다. 전도자가 왜 그렇게 고민이 많고 믿음이 많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질문이 많아요. 예배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가슴 아픈 눈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뭐 생각할 거 있습니까? 그냥 세상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엉망인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도 없어요. 그냥 세상은 그러니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러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그만이지. 왜 고민합니까? 헬세라세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세상은 이런 거다라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 적어도 예배하는, 진지하게 예배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시는데 예배 때마다 그거 확인하는데 세상을 보면 이게 왜 그런가 싶은 거죠. 오늘 전도자가 예배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예배 어쩌면 최소한입니다. 이것 놓치면 아마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원망, 질문 많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닦여져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 진지하게 예배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 보시죠. 전도자가 하는 말입니다. 의심 많고 질문 많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들을만 합니다. 질문이 많았던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먼저 전도자가 말하는 거는요, 발을 조심하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발 조심하셔야 돼요. 다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달리기 하다가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설교 준비를 저녁에 와서 하면서요, 뭐 아프기도 하고, 아픈 게 꼭 다리만 아니고 마음도 아프지만 아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거를 미리 제가 잘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1분 동안 사라지면 됩니다. 발을 조심하라 그러세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너희 발을 조심하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셨어요. 교회 오셨어요. 사람들은 뭐 이게 뭐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뭐 네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지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 건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옵니다. 그때 뭐를 조심하래요? 발을 조심하랍니다. 발을 조심하라는 게 뭐죠? 뭐 턱을 조심하라는 건가요? 여러분 성전에 교회에서 다니실 때 발 조심하셔요. 비 오는 날 특히 조심하시죠. 미끌미끌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성전에 와서 넘어질까봐 조심해라. 뭐 그 얘기는 아니겠죠. 발을 조심해라. 우리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성전들도 있었습니다. 빵꾸난 양말 안 신고 왔었어야 되죠. 그러니 발 조심해라.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발을 삼가라는 얘기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 조심합니까?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발을 조심해라. 왜? 이곳은 위험한 곳이에요. 발과 관련돼서 위험한 곳입니다. 발이라는 것, 걸음이라는 것, 걷는다는 것, 늘 행동을 말하는 방식으로 구약성경에서 쓰입니다. 발, 걸어가는 거예요. 행동입니다. 발걸음 그러면 습관적인 행동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이죠. 그게 가지 말아라. 늘 죄인의 행동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가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발이 거기 갑니까? 그럼 그 발을 조심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그리고 행동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 사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면 다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발을 조심해서 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았는지 그거 확인하고 와야 됩니다. 전도자도 이건 압니다. 전도자가 이걸 알아요. 전도자가 이걸 알아요. 뭐 믿음이 아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주 뜨거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도 뭐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발을 삼가야 되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걸어왔는지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질문 많은 전도자만 그걸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마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요, 아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성문 앞에 서 있으래요. 앞에 서서 이 말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요. 요즘도 그런 말 쓰나요? 무슨 어디 가면 뭐 기도라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뭐 요즘은 좀 더 고상하게 아닌가요? 이것도 옛날 말인가요? 수질 관리한다고 하면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를 성전 앞에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찾는 유다 너희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래요. 그 앞에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이같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사람들이 오면서 여기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세 번이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는데요. 제일 끝에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별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여기는 여호와의 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 도적의 구별이에요. 왜? 여호와의 전, 여기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 오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가 전도서식으로 말하면요, 발이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들은 주님 앞에 못 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발을 삼가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선 와서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죠? 10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가증한 일들을 행합니다. 어떤 가증한 일들입니까? 6절 보시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조차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9절이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발은 더러워요. 발이 더러워서 그래도 들어와서 해야 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발이 더러웠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해요. 여기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해요. 아니, 자기는 도둑이면서 들어왔는데 도둑이 가득하면 도둑의 집이지 여호와의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하다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걸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8절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구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거짓말이에요. 하는데 하는 말들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여호와의 전 아니래요. 여기 강도의 구별, 도적의 구별이고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나?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다고? 아니,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무엇인데요? 내 쫓으신답니다.
내쫓으신다고 말씀하셔요. 발을 삼가라고 얘기하죠. 발을 삼가야 돼요. 발을 삼가서 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그냥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건 여기 아주 그냥 처절하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하는 거랍니까? 10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야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오히려 그냥 거짓말로 끝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나가서 또 도둑질하고 또 강도짓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너 여기 와서 구원받았다고 너 여기 와서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배드리면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무익한 거짓말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가는 거, 이거 너네들 와서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노래하는 거야? 나가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거냐? 이건 도둑이죠. 도둑심보죠. 거짓말하고 도둑심보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예레미야가 지금 처절하게 그 문 앞에 서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러려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면 들어가지 말아라. 예배하는 거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아예 가서 거짓말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발이 더러우면 더러운 거 거기가 낫지.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무익한 거짓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마구 얘기하고 쏟아내면서 또 거짓말로 가려 한다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더 악한 일이에요. 더 위험한 일입니다. 아예 바깥에 있는 게 나아요. 바깥에서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주 앞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게 낫지. 그냥 섣불리 들어와서 아무 말이나 해내기 시작하는 것, 무익한 거짓말하는 것,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쫓아내실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실 때 그냥 조용히 보내지 않으십니다. 부드럽게 부르시나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모질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하지만 하나님 때리실 때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성전 앞에서 유다인들을 향해서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외침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이들을 쫓아내십니다. 아니 그냥 자기가 떠나십니다. 성전 부서지고 사람들은 끌려가게 되는 그 참혹한 결과가 그리로 옵니다. 예배는 위험합니까? 예, 예배는 위험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거짓말 말하게 하면서 정말로 더 악한 곳으로 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발이 더러울지라도 우리가 못난 모습이 올지라도 주 앞에 오는 거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럼 와서 뭐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다 잘한다고 그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냥 말하면 안 되죠. 여기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기 죄인이 있다고 말해야죠. 발이 더러운 사람이 여기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여기 여호와의 전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전도자도 그건 알아요. 선지자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나와서 거짓말하는 그 어리석은 무익한 거짓말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교회 올 때마다 무슨 죄를 회개하고 그럽니까? 자기의 발을 삼가라고 하시죠. 네 발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발을 삼가면서 오는 거예요. 깨진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할 때마다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아니 우리 어린 꼬맹이들도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발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예배 위험합니다. 더러운 발 삼가지 않고 또 그렇게 와서 거짓말하면 더 위험합니다. 그게 미니멈이에요. 좋은 건 당연히 발을 삼가고 오는 거죠. 발을 삼가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오는 거죠. 그러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말들이 달라지겠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정말로 작정하고 했지만 내가 넘어진 것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사하여 주시고 내가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달라져요. 발을 삼가며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와서 진실되이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보셔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전도자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발을 삼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듣는 것이 낫습니다. 거짓말 자꾸 하면 위험합니다. 뭐라 그러세요? 들으라고 얘기하시죠.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들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합니다. 아말렉을 멸하고 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전쟁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명하실 때가 있어요. 사울은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아말렉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사무엘이 오죠. 사무엘이 왔는데 그 전쟁이 끝난 그곳에서 양 울음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요. 양이고 소고 뭐고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건 그냥 거기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양 잡는 소리죠. 소 잡는 소리죠.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는 건 제사 드리는 겁니다. 와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대답하죠. 아,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사무엘이 전합니다.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셔요. 이건 늘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알고 확인해야 됩니다. 예배는 발을 삼가해야 돼요. 발을 삼가하며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 듣는 게 더 나아요. 말하는 것보다 어쩌면 듣는 게 더 낫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듣는 자리입니다. 말만 하는 건 안 돼요. 우리의 말로 예배를 채우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 시간,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뭐죠? 뭐라 그래야 되나? 말이 많은 사람인데요. 누구겠습니까? 뭐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듣고만 갑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그냥 다 듣고만 가셔도 돼요. 다 듣고만 가셔도 돼요. 예배는 듣는 자리. 듣는 것이 뭐죠?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배에 와서 우리가 뭔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말은 뭐예요?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어쩌면 듣는 것이 더 좋대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말만 해요. 이 사람이 듣지 못하면 얼마나 예배를 슬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 전도자가 이 미니멈에 하지만 단단한 미니멈을 가진 이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도 아니다. 예배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것보다 듣는 것, 그거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거 분명히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심지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소원을 들으셔요.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적게 하라는 것.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 그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지만 분명히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드려야 되는 것 같죠?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셔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셔요. 우리의 삶을 다 드리셔요. 하지만 그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내 마음을 고치셔요. 내 생각을 고치셔요. 내 행동과 내 삶을 바꿔내십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뭐라고?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듣는 일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많으면,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아지면 우매한 자의 예배가 됩니다. 들으시고 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면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하죠. 하나님 앞에 내 결심을 알려요. 하나님 앞에 내 결단을 알려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보통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신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내 헌신을, 어쩌면 내 희생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결심을 알리는 것, 그것이 서원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한 말, 이 말은요 그냥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합니다. 내가 이것들 바치겠다고 어쩌면 감격에 서원을 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더디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네가 드리려고 한 것, 그것들은 바로 드려야 된다. 그게 신명기에서 한 말이에요. 전도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전도자도 너 말씀 주의해야 돼요. 네 하는 말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원하기 전에 그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잘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맹세하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서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멘을 잘 안 하셔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온세토 기도에 오십시오. 그러면 아멘! 안 해요. 그죠? 안 해요. 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 대신 아멘한 사람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벌써 해버리셨어요. 신중하게 하십시오. 신중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하는 말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도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말이나 합니까? 아무 말이나 하고 지나갈 겁니까? 우리는 지금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말들, 내가 이따가 기도들 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어요. 그 결단이 있어요. 그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리석게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좋아하지 않으셔요. 4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1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게 제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 우매한 자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섣부른 말들이 나오는 것, 그것이 우매자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 어쩌면 5장이
정말로 예배의 미니멈, 하지만 단단한 미니멈을 붙잡고 있는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충고는 하나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을 조심하래요. 말을 조심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다 됩니까? 그게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말을 조심해요. 진실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해요. 아마 아멘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아멘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거기면 다 될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전도자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미니멈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질문 많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요. 뭔가 문제가 많은 발이어도 나오셔요. 나오셔서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뭐 잘됐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니죠. 이 전도자처럼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이 사람도 고민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보는 거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왜 악인이 형통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73편 1절부터 쭉 그렇게 오다가 시편 73편에 보면 16절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어떻게 하면 이를 알까 하여 내가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해봐도 곤란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73편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갑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깨달았대요. 아직 전도자는 그걸 깨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말 조심하며 예배하자. 거기가 미니멈이에요. 주 앞에 나와서 말 조심하면서 예배하자. 조심조심 예배하자. 바보처럼 예배하지 말고 지혜롭게 예배하자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매자는 몰라도 여기 시편 이 기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우리도 예배가 위험한 것에 대한 전도자의 경고, 이 경고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미니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소망은 시편 73편에서 보여줍니다. 같은 고민을 가져서 이 사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결국을 알아요.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결과, 그것에 대해서 듣습니다. 주가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들어요. 주가 이루실 그 역사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재를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73편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었죠. 하지만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어리석고 짐승같이 어리석었음을 내가 알아. 하지만 주께서 내 오른손을 이제껏 붙잡으셨음을 압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 진정 주님만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 수 있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져도요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육체는 쇠잔해져 가나 내 마음은 점점 더 굳건해져 갑니다. 인생에 고민 많았던 삶, 괴로웠던 삶은 아니에요.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디어 깨달았어요. 영원한 것들을 보고 영원한 약속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 삶은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점점 더 굳건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주께 피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숨쉬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샘을 얻어서요 주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바예요. 전도자는 아직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끝까지 그 얘기는 안 해요. 전도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긍정적인 거 말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이 어쩌면 긍정적인 이야기의 전부 다입니다. 그냥 이것 하나 이 사람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것도 이 사람에게 복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자 어쩌면 미니멈의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조심하십시오. 예배는 위험합니다. 뭘 조심하셔요? 말 조심하셔요. 발을 삼가야 됩니다. 내 삶에 정말로 발을 삼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거짓말, 예배 와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경고입니다. 예배에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경솔하게 서원하는 말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시편의 말씀을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소망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꿔내실 겁니다. 오늘 이 전도자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또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경고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 말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 예배 때 해야 되는 일은 듣는 거죠. 그리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진실되게 하셔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말은 점점 더 풍성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서원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 조심하게 말해야 되죠. 문제가 어디 생깁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스피커를 대고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예배에서 들려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듣고 지혜롭게 말하고 이것을 들으러 거짓말하지 않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서 들려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참된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듣죠. 그리고는 제대로 말하기 시작하겠죠. 들어올 때 말하고 나갈 때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오늘 들으러 오신 건데 여러분 뭐가 들립니까? 뭐가 들립니까? 그냥 목소리라고 들은 건 그냥 이 목소리밖에 들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여러분 뭔가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귀에 뭐 꽂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기는 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요. 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하고 어쩌면 말하지 않은 것 하나는 말을 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누구의 말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이 돼야 돼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 와서 들을 필요 없죠. 그냥 다 같이 떠들면 되죠. 다 같이 말하면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말씀이 아니면 그냥 거짓말 해도 되는 거고 지혜롭지 않은 말 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냥 괜히 인사치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의 말씀 전하려고 그냥 인사치레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을 사람이 합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는 위험해요. 아슬아슬해요. 왜? 우리가 발이 지저분하면서 나와서 거짓말할 수 있는 우매한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쉽게 서운하고 발이 상가지 않으면서 아무렇게나 거짓말하고 어쩌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더 악을 행하려는 그 여전한 악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 위험해요. 또 왜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이상한 말들, 헛된 말들이 여기서 말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이건 내 말도 아니야. 이건 온갖 거짓말 장면들의 잔치예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개도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들으러 가시는 길인데 말하라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예배들이 있어요. 아슬아슬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 아니라 자기들 말하러 가는 그런 예배들이 있어요. 성도들, 듣는 사람들, 들어야 되는 사람들만 그냥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우매함으로, 자기들의 거짓말로 아무 말이나 해대는 것, 그건 위험합니다. 예배는 아슬아슬해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돼요. 도우심을 부여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요. 또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그리고 내 말이 그곳에서의 내 말이 진실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셔요. 발을 삼가고 들어가셔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셔. 거기서부터 다른 소망들이 생겨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하는 사람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 많고 어쩌면 질문 많고 그리고 이게 뭔가 싶은 바로 이 사람도 이 예배 이것만은 지키고 나갔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아서 예배 올 때마다 발을 삼가시고 말을 삼가시고 거짓말, 우매한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때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시편 73편처럼 다시 한번 우리 어리석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새 소망과 또 새로운 찬송과 고백이 시작되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이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말들이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로 합당하게 은혜에 합당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에 합당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되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주의 전을 찾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는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참된 예배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우리의 삶들 아버지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말들 아버지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수 모험교회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듣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말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천 수목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에